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과 고난주간 시즌만 되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웃지도 말고 경박스럽게 한 주간 떠들지도 말고 TV도 안 보고 그렇죠? 그러셨죠? 아닙니까? 동일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심히 하고 또 조금 더 심한 데는 빠른 찬양도 부르면 안 되고 또 예수님 고난 찬양 부르고 또 십자가 생각 계속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다들 있으시죠? 네.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지난 주간,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네. 말씀은 없으시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안 믿었지만 저희 부모님들부터는 열심히 믿으셔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벅찬 가슴과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0살 때까지,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요, 20살이 될 때까지 주일날은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본교회에서 20살 때까지 한 번도 빠트림 없이 다 드렸습니다. 한 번쯤은 아파서 결석한 적이 있겠지. 이상하게도 주일날 아파서 겹쳐서 결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주일을 피해서 아파가지고요. 한 번도 언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는데요. 보이스카우트가 다 주일에 놀러 가더라고요. 보이스카우트 돈만 내고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신학교회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4월에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식을 했죠. 고난주간이니까. 아침은 원래 잘 안 먹으니까 아침을 안 먹는 거 가지고 금식이 되겠는가. 그래서 점심을 먹지 말아야겠다. 아침, 점심 두 끼를 굶는 거죠. 네. 그래서 점심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그 고통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고서 큰 결단을 하고서 월요일부터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주간은 어찌나 밥 사준다고 하는 선배들이 많은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서 그 요청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꽉 물고 잘 버텨냈습니다. 한 목요일쯤 됐는데 또 어떤 선배가 식사하러 가자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간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다들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이고 금식이라서 안 먹을게요. 이제 형님 혼자서 드세요. 선배님 혼자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구경이나 해. 그러고서 혼자서 막 밥을 열심히 먹는 겁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니까. 밥을 거의 다 먹어가더니 선배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당당하게 대답을 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신학교 2학년이고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동참 안 하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식을 안 하면 고난에 동참 안 하는 게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죠. 금식을 안 해도 참여하시는 거긴 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왜 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금식을 안 해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난 금식을 하고 고난에 참여하는데 고난에 똑같이 참여하는데 나는 왜 밥을 굶는 거지?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잘못 생각해 왔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배워왔던 것들이 뭔가 좀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당연히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하고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그러면 신자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거의 한 주 동안을 맴돌았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실까?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또 언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고난주간에만 고난에 동참하면 되는가? 그건 또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면 평소에 금식하는 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뭔가를 떼쓰고 그럴 때 하는 뭔가 특단의 조치?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지금 금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금식을 포함한 금욕, 절제하는 것들, TV를 멈추고 핸드폰을 멈추고 컴퓨터를 멈추고 먹는 것을 멈추고 하는 것 등등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이긴 하지만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 인간이 동참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하셨죠?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피를 같이 흘려줘. 이게 아니라 내가 흘린 피를 너희가 기억해줘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랑은 차원이 다른 십자가입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맞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는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일, 기억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면서 받는 고난에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위에도 신약에 나오는 모든 고난에 참여, 동참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몇 구절 좀 더 읽을 건데요.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기서 받는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고난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가하는 고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며 받아야 하는 고난이고 그것이 고난 주간에만 특별히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참여해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전에 따랐던 은택을 입었거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혹은 슬픔, 억울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그 애정 때문에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앞으로 큰 시험을 당할 것인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극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그 심판의 날에 닥친 재난이 너무나 비참하고 극하기 때문에 차라리 산에 묻혀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고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습기 있고 싱싱한 나무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한 죗값을 치르는데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는데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들은 마른 나무까지인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더 심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참함, 그 고통 때문에 슬피 울며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너희 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보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울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울냐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자녀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학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에 참여하였습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때론 복음 때문에 고난에, 환난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들어가시려면 십자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함께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활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교회의 큰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절은, 큰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23살에 땄는데요. 10년이 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것이 신기하거나 이상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키가 저렇게 조그만데 운전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전한 지 오래됐습니다. 당연히 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TV 스타킹에 나오고, 막 TV 촬영하러 나오고, 막 난리가 났겠죠. 신문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게 진짜 가능해? 능력이 안 되는 아기가 능력도, 실력도, 아니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한테는.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하면요, 당연하죠. 어른이 운전도 못해.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걸맞는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다고 난리 법석 떠는 게 더 이상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말은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뭘 왜 해요? 사실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모든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 절정입니다. 봐라. 내가 여지껏 말해왔던 것, 내가 여지껏 베풀어왔던 기적들, 내가 하나님이랬지. 부활했어. 명확해.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부활은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에이, 부활신앙 별거 아니네. 나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고 나도 몸으로 부활하고 그렇게 특별한가? 그냥 그런 거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일은 신기한 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요, 내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5살 난 아이가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5살 난 아이가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자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예수님의 육체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부활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로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서 보이셨습니다. 자, 내가 부활했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도 나처럼 될 거야.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부활 때에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 되어 그 부활의 영화로움에 죄인된 자격 없는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셔야 할까요? 감사하셔야죠. 아니, 나를 하나님처럼? 감격하셔야죠.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니,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시겠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 처음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도저히 죄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사함보다 어쩌면 더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안타깝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꾸셔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예수를 아직 모르는 이 큰 복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 그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 자신은 이 부활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이 시대를 힘차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할 건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같은 우리 마음 만져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감격하고,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